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모스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근이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책을 하나, 동영상 하나 보니까 요즘에 챗 GTP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있는데, 나도 아직 안 들어가 봐서 설치를 한번 하러 가려고 하는데, 챗 GTP라는 것이 있는데 AI가 하는 거예요. 그게 AI가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세대가 됐을 때 과연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이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 교리적으로 행하던 것들이 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다 각자들이 생각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모아져서 AI라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요즘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을 인용을 많이 하죠. 거기서 나온 것은 다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떤 인터넷에서 11조 하는 거 아니도 된다 소리 듣고서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 인터넷 공간에는 수없이 많이 이게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그것들을 AI가 하나로 모아서 설교를 한다 하면 아주 그럴듯하게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올바르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봤을 때 그야말로 90%, 95%는 잘못된 상태로 많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첫째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과연 AI가 가르치는 그 설교하는 거 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을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설교가 다 육체에 따른 설교인데, 육체는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초 인간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구약시대도 영혼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왜? 영혼이 에덴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죽었을 때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이 세상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이 무슨 저희 무당 부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풍속이 아니에요.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있는 걸 모르고 태어나서 육체로만 살고 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태어나서 공부 잘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다가 이제 직장도 가고 새끼를 놓고 그러고서 한 세상 죽어가는 거, 이거 잘 살고 못 사는 거 육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 풍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 세상 풍습. 그러다가 모르니까 끝나면 바로 잠깐 동안 세상에 머물다가 무적행에 가고 지옥 가버리고, 이게 이 세상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안 알려주면 그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셔서 그랬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사람이 떡으로 육체는 살지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도 네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영혼이죠. 그러니까 육체로도 살지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진리로 사는 존재가 인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데 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너고 그것을 우리는 몰랐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많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도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많았던 선지자들이 영혼이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우를 떠나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더 나은 번영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고향 갈대우르야. 밖에 나와서 사수선거해서 사람도 많고 부자가 됐어요. 그럼 자기 고향 찾아가면 돼. 고향 가까워 가면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 가냐? 더 나은 보장을 하겠다는, 더 나은 보장을. 하늘 보남, 뭔가는 그림자와 같은 아늑한 거지만 더 나은 보장을 향해서 그가 갔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무엇이 영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당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AI가 나오고 채팅과 풍수돌이가 나올 텐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어떤가를 분별을 못하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저기 가면은 분별의 은사를 이제 많이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이 말씀이 진리인가 아니면 비진리인가 이걸 이제 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주로 1세기 이 12제자들이 일하고 사도 바울이 일하던 그때 1세기 때에 전하던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복음이 가장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 후의 것들은 많은 것이 젖어들어서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많은 것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영혼이 하나뿐이었는데 여기까지 온 영혼을 어떻게 내가 그걸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여기까지 온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 저기 기장이라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기장이라고 해서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회는 예수교 장로회고 기독교 장로회라고 또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상 예언 인정하지도 않아요. 교단 자체가 그렇다니까. 그 얼마나 큰 교단인데요. 수천 명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들도 성령 인정하지도 않고 기도도 크게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말씀만 찾지 안 해요. 이미 그런 상태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젖어 들어왔어요. 성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95장 찬송에서 보면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성령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언 안 해본 자는 전혀 방언이라는 자체도 인정 자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한다니까. 받아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앞으로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랬잖아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네가 인내도 알고 네가 참어도 여러 가지로 수고도 하고 네가 다 했는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그 처음 사랑을 네가 버리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됐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고 나는 자녀가 됐고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고 내 영혼은 주님께 이제 돌아갈 거라고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하는 확실한 그 기본 딱 엑기스 그것이 딱 나한테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걸 떠나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것도 저기 드렸지. 아니 여기서 재혼을 맞죠 재혼. 여기서 주례를 썼어요. 결혼식 주례를 여기서 썼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50평생을 자기 남편만을 위해서 성실 봉사 다 밥도 따고 해주고 다 살았어요. 그런 참으로 소방지천죠. 그런 엄마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50년 당신하고만 살았으니 내가 오늘 하루 저녁만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올게. 그러면 그 사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 수고했으니까 만나고 와. 그러고 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라니까. 그런 관계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그 처음 사랑과 관계를 모르고 다른 이방 종교 없는 악한 마귀 역사 귀신들 이런 것들하고 놀아나고 돌아다니고 여기는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이뻐하겠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렇게 부인만을 사랑해주는데 내가 이제 나가서 오늘 저녁에 딴 여자 만나고 올게. 그러면 그 가정 유지가 됩니까? 안 돼요. 이 부부관계도 죽을 때까지 그 처음 사랑이 유지돼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야. 한 번만 잘못됐다고 어디 갔다 왔다고 소리 들으면 그 깨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지고 말아버려요. 두 부부가 똑같아요. 이게 처음 사랑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이 깨져버리면 안 된다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다고 죽으신 그 사랑, 그 피해가 그러므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이것이 깨져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설교에 이것이 빠지는 설교는 이건 가짜 설교야. 이 위대한 이런 강단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놓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세상 유명한 무슨 철학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 피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거 똑똑한 채 다 하고 영어 쓰고 헬라어 쓰고 히브리어 쓰면서 똑똑한 채 다 하고 그리고 예수 피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면 그게 올바른 겁니까? 이 수중한 2시간씩 1시간씩 하는 그 설교에 예수 피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그런 목사가 그런 설교가 그게 강연이지 그게 설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걸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열심히 해놨던 우리의 신앙이 거꾸로 줄 수가 있어요. 우리 형님이 거기 고친 거기를 다녔는데 방언을 못해. 목사도 와서 방언하면 바로 쫓겨나 버려요. 이런 상태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왔어요. 오래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지금 안 돼. 아니 할렐루야 그러지.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거기서 들은 예력으로 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침례라는 것도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우리 침례를 베풀어요. 그게 원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침례를 당초 옵티즘이라고 해서 옵티즘 하거든요. 그 침례를 왜 세례를 왜 받고? 세례라는 것은 심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수할 때 쓰는 그 세자거든요. 심는다는 의미는 불교에서 온 거거든요. 처음에 일본에 중국에서 성경이 들어올 때 이 저자들이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나라만은 없거든요. 없으니까 불교에서 잡아서 이것을 세례를 해라. 세례를 해놓고 침례를 주면 좋은데 세례하고 침례하고 하는 거랑 땅 차이가 나거든요. 침례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죽는 거죠. 말을 들으면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육체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에덴에서 죽었잖아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을 내가 장사 지내버리는 거 물속에다가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윗물과 아랫물 나누라고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땅이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땅속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 내 육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육체 속에 있던 내 죽은 영혼 그거 장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장선 지내고 다시 올라올 때 주님이 이 창조의 영 그걸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이 침례를 이것을 모르고 세례를 해서 천주교가 아니 물속에 들어가 노단강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물속에 침례라는 자체가 잠기는 건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물속에까지 들어갔다가 왜 바깥에 떠다가 머리에다 퍼? 그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영화 같은데도 물속에서 있다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 침례는. 그런데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거기다 퍼버려. 이게 변형된 거라니까. 앞으로도 이런 변형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네 영혼이 있다.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네 영혼은 하나님이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육체는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육체가 끝나면 그러면 낙원에 가서 있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다 호련히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아니 예수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면 보여달라. 아니 내가 항상 여러분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오. 바람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화가 보고 바람을 그려라. 아니 안 보이는 바람을 화가가 어떻게 그래요? 화가가 어떻게 그랬다. 빨랫줄을 쭉 널어놓고 바람이 휘날리는 옷이 휘날리는 걸 보고 이게 좀 서풍을 부는구나. 이렇게 화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움직이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보여요. 성령이 안 보여. 그러면 자 봐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귀신이 나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성령은 안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저기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마을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거라사 귀신 이 하나 있어요. 쫓아와가지고 아니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나를 쫓아냅니까? 나를 무적행으로 가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그러면 저 돼지떼로 보내주세요. 스님이 승낙을 해주니까 한 사람에서 나갔던 귀신이 얼마가 많은지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을 돼지가 다 몰살해서 죽었어요. 자, 주님의 말씀하시는 귀신이 돼지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서요.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그 사람이 거기서 손 뜯어먹던 돼지들이 이 사람 속에는 귀신이 나가서 돼지 속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다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돼지에게로 가는 것이 안 보이지만 그런 돼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언제 들어갔냐? 그것들이 움직여가지고 물속에 빠지는 걸 보고 들어간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지금도 귀신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걸 보고 귀신이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쫓아내 누가 쫓아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여기 올라면 하늘에 계시하지 누군가가 계시하여 성령을 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 믿던 사람도 성령을 달라고 줬고 지금 예수 믿고도 주님 내 안에 옷이 없어서 성령 어서 오세요 하면은 성령 우리 안에 임하셔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니까 살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천을 하셔야 된다니까. 성천 안 하고 하늘에 어떻게 가 계셔? 성천했다는 거죠 그게. 그럼 성천하려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성천이 가능해. 살아나려면 부활을 해야만이 성천이 가능하거든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고 어떻게 부활을 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육체를 입고 와야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만을 하나만 딱 인정하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죽은 것도 그리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다가 성천한 것도 그리고 하늘에 간 것도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니까. 성령 하나만 우리가 인정만 해도 예수님의 전체가 인정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성령은 그전에 성신이라고 그랬죠. 본령이라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거든요. 성령 안 받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릅니다.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임합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가 귀신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병들고 고침받고 이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불쌍히 위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거다 그 소리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은사를 한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귀신 쫓할 판인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하러 와 계셔?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이 성경이 여기 나와 있는 사건들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내 눈에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성경은 죽은 성경이잖아. 마가복음 16장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야 돼요. 나가야 돼. 나가야 이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안 나가면 의미가 없지. 그냥 쏘는 거지 이거. 그럼 뭘로 해야 돼?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쫓아내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그가 신자입니다. 그가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큰 바위덩어리 뒤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뒤에 사람 없는 겁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커 보이니까 예수는 뒤에다 놓으니까 뒤에 걸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 안 보이고 누가 있어?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이 가장 커 보여야, 하나님이 가장 커 보여야 세상의 환경과 재물 덩어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무엇을 앞에다 놓고 있냐? 다 물질을 앞에다 놓고 있는데 그게 최고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완전하게 이제 섬겨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보통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것들도 있죠. 못된 아버지도 있는가 하면 못된 자녀도 있다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못 줘서 아니죠. 자녀한테 얼마나 아깝습니까? 못 줘서 아니죠.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못 줘서 아니죠.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육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호흡하는 그런 존재로서 수명이 있어요. 그 쇠퇴해 갑니다. 육체가 쇠퇴해 가잖아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팽팽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 거 사진 보면 날씬하고 날씬했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속한 거 아니요? 결혼할 때만 해도 이거 배가 언제 나오면 좋까? 배 나온 사람 보면은 부러웠다니까? 항상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짝 말라서. 그런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쇠퇴해 가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으죠. 아침에 일어나 아이고 하고 이 기계가 75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기계가,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이, 생각해봐. 아니 기계가, 어떤 기계가 만들어놓은 기계를 할지라 새로 만드는 기계라도 75년 쓰면 그 기계 괜찮겠어요? 벌써 돌이 몇 번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 만든 육체 기계가, 그래 무릎도 그냥 뭐 누구는 무릎 뭐 연근 수술을 해야 되느니 막 그러는데도 무릎은 멀쩡해. 이 허리만 조금 덜하지 무릎 다 멀쩡해요. 걸어다니고 아무 이상 없어. 75년을 그 80kg 되는 이 육체가 계속 움직였는데 간단하다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안 죽냐?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수명을 다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전에 알던 그전의 사람들,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 90%는 죽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차례가 오는구나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육체는 그렇게 해서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육체는 그렇게 가는데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혼도 그냥 죽어버리면 좋은데 영혼은 영생이거든요. 하나님도 영혼은 여러분 손 못 떼어. 영혼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난 이상은, 영혼을 만들어 놓고 난 이상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형벌을 내리는데 육체는 노함수 때는 그냥 물에 잠궈버리면 육체 다 흙이니까 털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 노함수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노아 물 담아서 인류를 다 죽인다 해도 돼요? 안 돼. 육체는 그렇게 될 망정 속에 있는 그 영혼은 그냥 있거든. 그 벌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영원한 고통만 주는 거예요. 고통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니까. 언제까지? 영원이라고. 여러분 영원이라 하니까
영원한다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냥 담담해요. 지옥에 가서 영원하다니까. 육체는 여기서 좀 잘못되면 다수성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영혼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만들어진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농사 짓고 거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이제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를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돼.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빼앗아가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받은 은혜 빼앗아가는 자가 없으면 지키려고 할 거 뭐 있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빼앗아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자기 추승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냔 말이야. 생각을 해봐. 마귀가 어떤 마음을 갖다 줘서 그렇게 팔아먹을 생각하냐니까. 죽이기로 작정하고 마귀가 건드려 놓은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못 들어요. 그걸 하나의 천사이기 때문에. 마귀는 천사예요. 잘 들어보셔봐. 그 성경을 자꾸 알아야 되는 것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당초에 하나님 옆에 수종들 든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다, 미가엘 천사다, 누시엘 천사다. 세 천사장 중에서 이 누시엘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이게 사단이 되고 이게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천사장 밑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같이 다 타락돼서 이 세상을 깨어난 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것들은, 천사는 육체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존재가 우리 수지를 못해요. 우리 속에 들을 수가 없어 천사는. 그래서 마귀가 생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갖다 놓았다고 요한복음도 그러잖아요. 생각을 갖다 팔려는 생각을 자꾸 넣었다가 지금 우리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생각에다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는 생각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줘요. 그 누가 주가니? 내가 생각 주는 줄 압니까? 마귀가 계속 생각을 주입시켜요. 왜? 영의 통로는 생각이에요. 영의 통로가 어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의 통로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고 다 생각으로 영의 통로가 들어오는데, 마귀도 생각으로 우리 들어와서 영의 통로로 들어와서 우리를 생각을 갖다, 머리에 생각을 갖다 줘서 내 이론이라든지 내 모든 생각은 마귀가 갖고 오는 것들이,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뿔날려놓고 아니라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딱 맞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고 결국 육체가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지 않으면 걔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요. 육체는 저 해 아래 있어요. 육체는 해 아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광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자, 보셔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태양이 있는데 무슨 빛이 또 있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신앙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 요한복음 8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11장에 가니까 지금 난 12시가 아니냐? 12시 아니냐? 빛이 있어 네가 돌아다닐 때는 네가 실족지 아니하지만 빛이 없이 돌아다니면 너는 실족하느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빛은 태양 아래 있어요. 그 태양 아래 있는데 빛이 없이 갑자기 캄캄한 데 다니면 실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하셨으니 무슨 빛을? 우리 육체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빛을. 영혼의 빛이 네가 내 안에
내 피단에 있어야 네 영혼이 마귀들, 귀신들 이런 것들한테 미혹당하지 않고 살고 가지 있지. 내가 빠져나오면 바로 어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태양빛이 빠져나가면 어둠이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빠져나가면 바로 어둠이 들어요. 아니 성경을 그게 잊지 말으면 안 돼.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 줬더니 저가 나가는데 밤이 더라 그랬어요. 그 밤이 실제 밤일 수도 있지만 걔가 은혜 안에 있다가 지금 팔아먹으려고 딱 조각 주니까 갖고 나갔는데 밤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 영적인 밤, 이제 죽음으로 가는 마귀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는 해 안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지금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있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 1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구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오늘에 사는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기록해놨냐? 우리들의 거울로 주려고 기록해놓은 거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그네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유대나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막 축살났죠. 막 다녀가 나오면 막 다 하숫가에 던져 죽이고 재료도 안 주고 벽돌 구워 오라가고 이 창고를 짓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있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 나왔을 때 영광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해준 거예요. 거룩할 때, 거룩하게 구별됐을 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거룩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한 하나님 앞에 꽉 서 있고 세상 것들은 다 뒤에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찬송과 같이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막 급하고 하면 세상으로 꾸르도 가고 도움도 요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요.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발에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고. 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세상에 가서 구함으로 인해서 그 방에 병이 나서 그 죽었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기도 못하는 거요, 이미 병들은 거예요. 꼭 병이 육체병만 병드는 거 같아요. 기도 못하는 거요, 병이 이미 들었어요. 기도 조금 하다 보면 막 딴 생각 나고 막 쭈글쭈글 아프고 기도할 것도 없고 하면 이미 병이 들었죠. 그게 병드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것도 그 병드는 거예요. 자기가 병 안 드는 것 같지만 병드는 거예요. 말씀 전하지도 못하고 말씀 듣지도 못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다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병드는 것만 병드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요,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이거 나그네 길로 나온 거예요. 이미 세상과 나는 간고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하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관심을 가져줘요. 그런 침례 받은 자를 할지라도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고난이 있고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신에 갇혀서 꼼짝달짝도 못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가 다 붙잡혀 꾹꾹 매여 있어서 붙잡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악한 영들 신에게 갇혀 있으면 기도 못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악한 신이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계속 세상 것만 생각나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것 때문에 한심 돌리는 사람은 그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니 하나님 육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죄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지 못하면 형통하지 못해요. 거룩할 때만 형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잘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시킨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고 죽은 자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지금 딴짓거리 하고 있는데도 하는 일이 막 형통해. 하나님을 유기시킨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딴짓거리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조금 찌긋하고 뭔가 어렵고 그런 걸 막 느끼는 사람이 이게 영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잘못된 가니까 지금 좀 자꾸 채찍하고 쨍게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야 돼. 잘하던 사람이 세상으로 조금만 발 돌리면 금방 폭 빠져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징계를 해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때 놓쳐버리고 그것도 없으면 오히려 더 잘 돼?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그 신령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육체를 못해요? 그분은 죽지 않아도 육체 문제 해결하는 분인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육체 것이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분에게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네가 하라고 그러지. 지금 한다는데 하나님 뭐 가서 뺏어서 합니까? 내가 주님께 맡겨놓을 때 주님은 내 일을 감당하고 내 영혼도 잘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합니다.